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참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수십 년 전 옛날 일이나 오래된 전화번호는 줄줄줄줄줄 외워지는데, 방금 전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여기서 뭘 꺼내려고 했었지? 이렇게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진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주일날 강단에서 예배 준비하다가 목양실에 뭐 하러 갔는데 가다가 감사 내가 뭐 하러 가려고 그랬었지? 예, 이럴 때가 많아요. 제가 원래 좀 깜빡을 잘하는 편이긴 한데, 우리 육신의 기억력이나 세상의 그 지식들은 이 세월과 함께 이렇게 쇠퇴해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는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또렷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그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 고린도에 처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 세워 나가던 그 당시를 회상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고대 헬라 철학의 본산인 아테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 당시 헬라의 철학과 이 수사학과 웅변술이 아주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그런 곳입니다. 말을 얼마나 청산유수처럼 설득력 있게 잘하느냐, 얼마나 논리적으로 아주 똑소리 나게 잘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어떻게 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당시에 유행하던 그 수사법이나 웅변술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그런 매력적인 그 말이나 이 어떤 연설의 기술이 필요하겠죠.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복음 전도의 과정에서 그런 인간적인 수단이나 기술을 전혀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이요, 위대한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당시 가장 유명한 랍비의 수제자였던 엘리트 바울이 왜 이렇게 무기력해 보일 정도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 어떤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울이 그 유명한 아덴, 사도행전에 아덴으로 번역된 아테네, 오늘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도착해가지고 성지순례 가보면 그 세계문화유산 1호인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 광장 그 밑에 보면은 바울이 설교했던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바위에다가 당시에 바울이 했던 설교를 헬라어로 쭉 새겨놨어요.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 광장 이렇게 바위 위에 광장처럼 생긴 그곳에서 당시에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헬라 철학의 사상과 그 사조들을 가지고 토론하던 그 광장에 이르렀을 때 아테네 가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당시에 그
다실론 그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 섬 안에 그냥 온갖 신들의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바울이 마음에 의분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헬라 철학의 고향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헬라 철학의 지식을 가지고 이들과 토론하면서 논쟁하면서 참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막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아테네에서는 이 전도의 열매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가는 데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테네에서만 교회가 안 세워져요. 그래서 아테네에서의 사역의 실패 이후에 고린도에 들어온 건데,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이 4절 5절에 나와요. 자, 4절과 5절을 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아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뛰어난 언변이나 지식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전에 경험을 하고 왔잖아요. 아테네에서.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인간적인 설득력과 지혜가 아니라 다만 뭘로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와서는. 100%. 그래서 오늘 생명상 본문 해설과 한절 묵상이 그 핵심을 아주 예리하게 짚어주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움직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인간의 화려한 언변이나 논리적인 설득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셔서 잘 아시죠?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말대로 매사에 설득이 되던가요? 아무리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말을 해줘도 잔소리로 듣잖아요. 인간의 지성이나 감성이 호소하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짜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뿐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화려한 스펙이나 언변을, 지식을 철저하게 십자가 뒤로 감추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했다는 고백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하려고 했던 그 핵심, 진짜 지혜가 뭡니까? 진짜 지혜의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죠.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 아멘. 바울은 학자였어요. 대학자죠. 당시의 모든 학문을 두루 섭렵했던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만세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은밀한 지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예.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8절을 보면은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그 통치자들, 빌라도를 비롯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이 지혜를 알지 못했기,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재에 데이비 프라이어라는 분의 참 귀한 문장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삶의 중심에 두고 행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삶의 중심에 두고 행하는 것. 아멘입니까? 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돈 많이 버는 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 깊이 알고 누리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 그 대단한 통치자들도 똑똑한 사람들도 알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깨닫게 됐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렇습니까? 교재 묵상에서 보면은 17세기 영적 거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예리한 통찰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서 머리로는 교리를 알 수 있지만 지식적으로 그 진리가 내 가슴을 치고 영혼을 뒤흔드는 영적인 감각은 오직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 즉 성령님의 직접적인 사역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유튜브만 틀면 요새 유명한 목사님들의 명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죠. 근데 아무리 명설교를 듣고 성경을 백독 천독을 해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스위치를 탁 켜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은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인데. 그래서 우리는 늘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비로소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60, 70 평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지혜와 연륜이 쌓였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새벽에 그 내 삶의 경험과 그 지식과 그 알량한 지혜와 고집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로는 내 영혼을 살릴 수도 없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도 없기 때문이죠.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의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는 무력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아들의, 우리 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십자가의 참 지혜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지식적인 교만과 인간적인 지혜, 내 삶의 경험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매 순간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다가갈 때 내 입술의 설득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